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이 보장됩니다. 중간에 이 구원이 무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중간에 구원에서 떨어져 나갔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된 사람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 믿음과 회개와 영적 성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그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해서 우리를 방해하거나 힘들게 하는 세력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감당해야 될 영역들,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 구원을 얻었지만 성화의 의미로 구원을 이루어야만 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고난과 인내해야 될 영역들이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겪게 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이제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충 설명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냐면 바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요,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답을 확인시키고 강조하기 위한 그런 질문, 바로 이른바 수사 의문문 형태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질문이 들어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로마서 8장 3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질문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우리가 가는 이 신앙생활의 길에는요, 반대하고 방해하는 이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도전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신 싸워주시고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방해하거나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있고요. 또 이웃들, 가정에서, 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미성숙해서 그럴 수도 있고, 단순히 오해를 사서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배경과 원인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패배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 그런 대적의 상황에서조차도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과 내면이 연단되고 성숙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대적의 상황 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나 낙심에 빠지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 상황이나 아무 사람에게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지만 그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면서 허락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주시지만 반드시 어떤 원칙과 기준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자기의 욕심과 어떤 욕망 또 지지기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면은 그걸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또한 이 말씀에는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고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간절히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응답이 지연이 된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그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해악을 가져오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반드시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필요하다면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와 능력도 좋은 만남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길 소망해요. 그것도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성도의 구원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만약 성도가 죄를 지었다면 사탄이나 우리의 양심은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너는 죄를 지었으니 네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게 된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성도님들이 큰 죄를 범한 뒤에 과연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 8장 말씀은요,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구원은 결코 무효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된 이 죄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시적으로 약해질 수는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미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무너질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34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과 예수님께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요, 이러한 영적 싸움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과거의 죄악으로 인해서 늘 괴로움을 겪었어요. 사탄은 그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어떻게 설교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무슨 그런 모습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루터는요,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과 오늘 나누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가 나를 정죄하겠는가? 라고 외치면서 나아갈 때에 죄책감으로 괴롭게 했던 사탄 마귀는 떠나가고 그는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함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용서받은 죄악 때문에 계속해서 주눅 들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성도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가 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늘 위축되고 주눅이 들며 살아가는, 기가 죽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원치 않는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며 평안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인 것이에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분명히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환난과 곤고, 핍박, 기근이나 헐벗음, 칼과 죽음, 그 모든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신히 버텨내는 승리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승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가 38절, 39절 말씀에서는 죽음이든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이든 어떤 영적 세력의 도전이든 간에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이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또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은 초대교회 시절부터요 지금까지 끊임없는 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시도가 뭡니까? 그것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일이죠. 크리스찬 히스토리라고 하는 잡지에 따르면 예수님 시대 이후로 교회의 역사는 지금까지 약 7천만 명에 해당하는 순교자가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평균으로 따지면 약 3만 5천 명, 1년에 3만 5천 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해요. 지금도 조사 기간마다 수치가 다르지만 해마다
최소 10,000명에서 많게는 10만 명까지 순교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고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어떤 세력이나 환경도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키심은 단순히 어떤 외적 보호를 넘어서 영적 보호와 구원하심, 그 구원을 완성하는 그런 지켜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구원의 길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힘으로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연약해서 손을 놓아버릴 수가 있어요. 다른 이들의 방해와 대적과 공격들로, 위협들로 포기해버릴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반드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끝내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 안에서 담대하게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대적들과 고난과 위협의 상황 가운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이미 얻은 그 구원을 이제는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